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흥의 새벽을 깨워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물을 올려드린 귀한 성도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밝은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가 열린 사람들의 그 얼굴은 어떨까요? 언제나 소망이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해와 같이 환히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잔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약수교회가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교회와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잔치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누구나 얼굴이 밝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왜요? 먹을 것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오랜만에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너무나도 즐거운 대화가 있고, 그래서 즐겁고 신나고 흥겹고 행복한 것이 잔치죠. 우리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입니까? 할렐루야. 너무 가까이 있는 우리 약수교회 이렇게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시고, 그리고 그 행복하게 하는 교회를 더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잔치가 되면 모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 가득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생각나는 영화 한 편이 있는데 바베트의 만찬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덴마크의 한적한 마을의 그 해안가인데요. 거기에 아주 믿음이 좋은 청교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너무나도 신실하고 언제나 모범적으로 그 교회 성도들을 잘 섬기는 그러한 목사님이셨죠. 그리고 그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동네 청년들이 그 두 딸을 흠모하고 나오지만은 시선도 주지 않고 그리고 믿음의 길만을 걸어가는 두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바베트라고 하는 여인이 이 마을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딸의 그 하인이 될 것을 간청을 하죠. 마을 사람들은 그 누구에게 바베트에게 그 누구도 따뜻한 시선을 주거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만은 이 두 딸은 이 바베트라고 하는 여인을 하인으로 그렇게 두고 많이 사랑해주고 또 인정해줍니다.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죠. 그런데 사실 이 바베트라고 하는 여인은 블란서의 최고의 1급 요리사였습니다. 그렇게 그 지나는 가운데 이 여인이 어느 날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1만 프랑이 된 겁니다.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요. 엄청난 돈이 생겼는데 이 바베트는 그 돈을 모두 다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을 추모하는 그날 마을 사람 전체를 불러서 최상급 요리를 준비해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을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다음 이들의 마음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던 은혜는 떠나가 버리고 기쁨은 사라져 버리고 그냥 믿음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아주 싸늘하고 그리고 삭막한 그런 분위기가 되었는데 이들을 위해서 최고급 요리를 이 바베트가 마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서먹서먹했지만은 이 바베트가 만든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최고의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표정을 한번 줘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엄숙하게 식사를 하세요?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막 입안이 황홀하고 기뻐요. 최고급 요리거든요. 그걸 먹으면서 사람들의 분위기가 점점 풀어집니다. 영화 색깔도 그전에는 청색으로 아주 싸늘한 그 분위기를 느끼게 되는데 분위기가 점점 주홍색으로 따뜻해져 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풀린 겁니다. 그래서 서로 모처럼 손에 손을 잡고 그리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너무나도 맛있는 음식, 너무나도 즐거운 잔치를 누리다가 이분들이 마음에 다 녹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들은 밖에 나와서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 막 별이 총총총총 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면서 모처럼 손에 손을 잡고서 이들은 함께 옛날 불렀던 찬송가를 부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사랑하고 여러분들도 부흥하는 저 약속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먹을 게 풍성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너무 아끼지 마시고요. 먹을 거 젊은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풍성하게 주시고, 그리고 어른들도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교회 부디부디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음식이 맛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약속교회. 할렐루야. 예, 가장 사랑이 많은 교회? 예, 가장 행복한 교회? 할렐루야.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마지막 장면을 원작자 아이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마치 모든 죄가 양털같이 하얗게 씻겨 깨끗한 옷을 입고 어린 양처럼 뛰노는 것을 느꼈다. 교회 오게 되어지면 모든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가 있어요. 그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고 모처럼 깨끗한 심령, 새롭게 된 심령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인다고요? 하나님을 본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신령한 기쁨이 부디부디 충만한 우리의 약속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진정한 기쁨으로 잔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 그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뭔가 하면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여러분, 교회 왔는데 인상을 막 쓰시는 분이 우리 무학교는 한두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을 보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왔는데 뭐가 불편하신가? 뭐가 문제가 있으실까? 그래서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절대로 인상을 막 찌푸리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다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뻐서 늘 즐겁게 기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약속교회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누굽니까? 네, 가슴에다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내가 약속교회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일 기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시죠? 아멘. 어떤 분은 나 같은 사람을 뭐라고 사랑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기셨어요.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은혜를 주시니 주님 안에서 어린 양처럼 뛰어놀며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마치 잔치하는 것과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치 신나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늘 잔치하는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늘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늘 잔치하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서 서로 축하하고 서로 하나님을 뵌 것 같고 서로를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지상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 기쁨이 더해지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아 가셨어요.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그 기쁨을 더해주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연회장이 얼마나 걱정이 태산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언제나 예수님께 나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그 모든 사정을 알려드렸을 때 그 돌 항아리를 가득 물로 채우고 그 물을 그 모든 하객들에게 갖다 주었을 때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주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요? 일반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취한 다음에는 낮은 것을 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들은 더 좋은 포도주, 그 포도주 누가 만드셨을까요?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 놀라운 최상급 포도주가 그들에게 도착됐을 때 그들은 깜짝 놀라면서 너무나 기뻤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날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뻐하지만 그 기쁨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릴수록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날로 새로워지고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니까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지 몰라요. 저희 교회 같아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계시니까, 또 여러 성도님들 계시니까 우리 집 같아서 죄송합니다.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운데 행복한 교회를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도 잔치로 표현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인생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잠깐입니다. 짤막한 거예요. 아무리 행복해도요, 금방 그 기쁨은 지나갑니다만은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작가 가운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그런 기쁨을 이야기했더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천국에 가면 너무나 재미없을 것 같아요. 영원토록 똑같이 지루한 그 천국 갈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C.S. 루이스가 제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네는 참 모르는구만. 권태나 지루함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에게만 가능한 것일세. 천국은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첫사랑의 잔치네. 그랬어요. 여러분, 첫사랑의 시간이 있으세요?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런데 첫사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시죠? 그 첫사랑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영원한 기쁨이 있는 천국에 들어간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줘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요, 찬란한 빛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찬란한 영광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넘치는 기쁨으로 가득하신 분입니다. 천국에는 슬픔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곳이죠. 그 천국을 늘 바라보시며 늘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충만하게 기쁨을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기쁜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가장 기쁜 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는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시편에 거쳐서 그리고 또한 복음서에 이르면서 그리고 빌립보서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보면 얼마나 기쁨에 대한 가르침이 많은지 모릅니다. 즐거움, 희락, 만족, 환희, 그리고 잔치, 기쁨, 주님을 만난 사람의 얼굴 속에는 그런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그 기쁨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시편 100편에 보면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시인의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가득한지 하늘을 보아도 하나님의 기쁨, 온 땅을 보아도 하나님의 기쁨, 그렇기 때문에 그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 땅과 더불어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렇게 즐거움이 가득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찡그리고 다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태양과 같이 빛나시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 기쁨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는 시험 들면 안 돼요. 교회 와서는 화를 내시면 안 돼요. 교회 와서는 인색해지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다 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받으시고 가정에 그리고 일터에 세상에 쏟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와 함께 목회하시던 김청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부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수원 영통 지역에다가 이렇게 개척을 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목사님이었는데, 그리고 개척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모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참 암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섭고 힘든 병이라고 하는 것을 옆에서 함께 느끼는 겁니다. 늘 자주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또한 이 암이 전이가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고 나중에는 뼈에까지 전이가 되어서 너무나도 고통이 되었고, 그리고 또한 암세포가 이 성대를 눌러서 말씀도 제대로 하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염려하고 기도하다가 이 목사님, 사모님을 만났을 때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모님의 얼굴이 막 해와같이 빛나는 거예요. 너무나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 하시고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물론 육신적인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심령 가운데 하늘이 열려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얼굴이 정말 하얗고 빛이 나는데, 놀란 것은 의사였습니다.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로 전이가 되고 이 정도로 고통이 있으면 얼굴이 어두워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을 때 사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해요? 그 마음속에 천국이 이미 이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계시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그 은혜가 넘치게 되니 그 사모님은 늘 충만한 기쁨으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께서 그렇게 그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은혜 가운데 지내는 걸 보면서 그 교회 안에 그 목사님, 사모님을 힘들게 하시는 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한 분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회개하고요, 성도들도 서로 반목하고 하나 되지 않았는데 그 온 교회가 은혜로 하나가 되어지고 놀랍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은 그 사모님의 마음과 영혼 속에 부어주셨던 그 기쁨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죽음도 감당치 못하는 겁니다. 그 영원한 기쁨을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은요, 축복이나 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잘 안 뺏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왜요? 기쁨을 뺏어가면요, 아무리 믿음생활을 오래 해도요, 그 믿음생활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기쁜 사람 누굽니까? 빨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약에 나오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그런데 그 뜻은 즐겁다, 기쁘다, 희락이 넘친다는 뜻입니다. 복음 자체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슬픔과 죽음을 다 씻겨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 늘 주님 마음속에 모시고 십자가 붙들고 늘 기쁨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 약속교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정말 우리들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고 아무리 어두운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께로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다면 이미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영성가가 신앙에는 두 가지 신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신앙은 큰 신앙이 있고 작은 신앙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작은 신앙은부터 말씀드리죠. 작은 신앙은 뭐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건 작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미 내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며 사는 것이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더 큰 믿음은 뭐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최고의 영광입니다. 저는 가끔 늘 장례식을 행할 때마다 정말 마음속에 감격이 있어요. 그렇구나.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이로구나. 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어떠한 직분에 있는 사람 다 돌아가는데, 그 흘러가는 슬픈 인생, 무거운 인생인데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없다면 얼마나 헛되고 헛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것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한 축복을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을 이제는 마음속에 모시고 곧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시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이루어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이 전파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한경진 목사님이 늘 기억이 납니다. 한경진 목사님을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한번 이렇게 그 인사를 갔는데 한 목사님께서 식사를 하러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목사님을 이렇게 이제 따라서 가까이 있는 영락교회 가까이 있는 식당으로 내려가는데 마침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많은 구역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고 다시 영락교회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그 영락교회에서 막 성도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저는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이제 다시 목사님의 방으로 가서 차를 하러 가는데 그 성도들이 그 목사님께 인사하는 장면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정말 천사를 대하듯이.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는 너무나 사랑이 넘치시는 표정으로 그들을 보고 웃으시는데, 와, 할렐루야, 이게 교회로구나. 성도들은 목사님을 존경하고 천사처럼 떠받드시고, 그리고 또한 목사님은 그 성도들을 무한한 사랑으로 따뜻하게 바라보시는 그 시선과 시선의 만남, 그 마음속에 있는 천국의 기쁨,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또 하나 있는데 어느 교회일까요? 할렐루야. 예,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해서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뵌 것 같은, 예수님을 본 것 같은 그 감격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도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안타까운 말씀이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손님들을 초대하는데 집주인은 가장 좋은 것,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양식을 준비해 놓고 이렇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그들은 유대인이죠. 그런데 그들은 각각 다 뭐 밭을 샀노라, 그리고 소를 샀노라, 그리고 나는 장가 들었노라, 그리고 전부 그 초대에 거부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오늘 천국의 백성으로 살자라고 초대를 하시는데 주님을 마음속에 오늘 못 모시겠다는 겁니다. 나 바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 밭은 그 재산의 제1호 목록이죠. 재산 증식에 내가 정신이 없고 소 5겨리를 샀다는 것은 사업에 바빴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장가 들었다는 건 세상 즐거움에 내가 여념이 없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에 못 가겠다라고 하는 거부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나의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마음속에 잔치를 주시겠다고 오늘도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부해요. 마음이 딱 닫혀져 있는 겁니다. 2차 대전 말 2개월간의 재교육 소집을 받은 중위가 전보를 쳤다고 합니다. 소집에 응할 수 없어서 유감임. 사연 누가복음 14장 20절을 참조하기 바람. 육군성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빨리 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못 오겠다고 그러고 누가복음을 보라고 그러니까는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던지라.
장가들어서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군성에서 회신을 보냈습니다. 귀하의 전문에 관하여 마태복음 8장 9절을 참조하기 바람. 그래서 얼른 중위는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잔말 말고 빨리 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이 그것이 은혜요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음 활짝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며 주님 안에서 늘 기쁨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보다 기쁨이 없죠. 어느 그 회사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터뷰 가운데 한 200여 명의 신입사원 응모자들이 왔었는데 그때 질문이 뭔가 하면요. 한밤중에 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 그 버스 정류장을 지나게 되는데 그 차는 두 사람밖에 못 타는 그런 자동차였습니다. 운전자 있고 옆에 한 자리가 있는데 그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는데 아주 나이가 많으신 아주 위급한 상태에 있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친구가 있었고 그리고 꿈에도 그리는 이상형 여인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밖에 채울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려고 하도 그 사람 한 사람 누굴 태울까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태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캄캄한 비가 오는 밤 그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고 있는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태울 사람 누굴 걸 태울까? 많은 분들이 할머니도 태우겠다, 애인을 태우겠다, 친구를 태우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200명 중에서 딱 한 명이 그렇게 그 회사에 나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요. 저는 차에서 내려서 제 운전 그 자동차 키를 그 친구에게 주고 그리고 할머니를 태워서 병원에 빨리 보내드리고 저는 그 버스 정류장에서 이상형으로 보이는 여인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회사에 이렇게 취직이 됐는데 면접했었던 대기업의 임원이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와,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그런 발상의 전환이로구나. 내가 내려서 내 차인 줄 알고서 그걸 고집하고 한 사람만 태우고 가겠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려서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보내고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한 손에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계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면 정말 모든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을 뵌 것 같은 기쁨으로 보이게 되고 섬기게 되고 나눠주고 그리고 베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마지막으로 진정한 기쁨이 계속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순간 진정한 기쁨이 계속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그럼 꼭 제가 하라고 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기쁨을 항상 나누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기 잔치자리를 마련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았을 때 지우이는 화를 내고 이제는 그 마을마다 가서 사람들 다 데려 채우라. 그리고 또한 저는 자, 병든 자, 다 데려오고 그래도 남으면은 산울가로 가서 모든 잔치의 자리를 채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집주인의 마음입니다. 잔치는 계속돼야 되는 것, 잔치는 분명히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잔치자리가 가득하기를 더 기쁨이 넘치는 것은 나만 예수 믿고 나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도 계속해서 주님께로 이끄는 것이야말로 그 기쁨을 더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잔치하는 집이고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을 계속해서 초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 전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병들고 귀신 들리고 저주받고 슬픔과 죽음 가운데 영원히 죽어야 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그 많은 영혼들을 이끌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가득할 수가 있느냐? 자꾸 여러분들이 늘 나는 항상 기쁘다라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불평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 노여워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참 큰 죄입니다. 늘 감사하시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기쁘다라고 말하고 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한다, 기쁘다라고 말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무학교에 성경 공부가 있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인도하는 한경 공부에서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 숙제가 뭔가 하면요, 집에 가서 잠자기 전에 아내의 손을 잡고 남편의 손을 잡고 여보 사랑해, 여보 잘자 라고 인사를 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무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 우리 약속교회는 다 그렇게 주무시죠? 예, 손 잡고 여보 잘자, 여보 사랑해. 그런데 이 집사님이 너무 힘든 숙제에 사시거든요. 몇 년 동안 뭐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고 여보라는 말도 잘 안 하는데 그런 숙제를, 힘든 숙제를 내주시다니. 그래서 숙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제 마음이 들어가지고 잠들기 전에 용기를 내가지고 평생 여보라고 부르지 않았던 남편의 손을 잡고 여보 사랑해, 여보 잘자라고 하는 숙제를 오늘 교회에서 받아서 한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너무 기분 행복한 거야. 여보라는 말만 들어도 행복한데 거기다가 사랑해, 잘자. 그 남편이 너무너무 행복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절절절절 따라다니면서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계속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시선을 보내고 마음을 여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사랑한다, 공부하라 그러지 마시고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뭐든지 해라, 자유를 주시고, 그러나 믿음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오늘 여러분 저녁에 주무실 때 여보 사랑해, 여보 잘자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그러시고요. 그럴 때 행복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넘치는 기쁨, 잔치하는 인생, 잔치하는 가정, 잔치하는 교회를 주님은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가장 앞장서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